이어서 세 번째 파트에서는 신국론에서의 편향성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신국론에서 그러한 편향적인 시각,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편향된 사상과 목소리는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평소에는 괜찮은 듯 보이나 어느 시기에 이것이 뚜렷하게 부각이 될까요? 이 편향적이고 극단적인 그런 시각, 견해는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위기의 시대 혹은 위기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시대에 이 편향적인 목소리들이 도드라지게 부각이 됩니다. 편향된 사상과 목소리는 위기의 시대를 자양분 삼아서 성장하기 마련이죠. 근데 어거스틴이 살았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거스틴은 로마 제국의 황혼기의 시대를 어거스틴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죠. 410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로 로마가 함락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로마인들에게 410년은 그런 점에서 충격과 위기의 해였죠. 제국의 장구한 역사에서 한 번도 침탈당한 적 없던 로마시가 알라리크가 이끄는 서부트족 군대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힌 것입니다. 이 그림이 그것을 이제 묘사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시가 함락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죠. 당시 로마인들은 영원한 로마라는 이데올로기를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전장의 부침으로 인해서 영토가 쪼그라들지언정 로마시가 함락될 것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전통적인 이교주의자들도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이제 상상하지 못했죠. 그래서 410년에 로마가 함락되었을 때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교부, 불가타 성경을 쓴 인물이죠. 제롬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제롬은 로마가 함락되다니 지금까지 로마가 전 세계를 상대로 침탈해왔는데 로마가 오히려 침탈되었다,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다라고 제롬이 이제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로마인들에게 410년은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인들에게는 어떤 때와 같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2001년 9.11 테러 사건과 비견될 만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9.11이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실은 저도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나요? 2001년이니까 어디에 있었는지가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는 제가 그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디에서 그 사건을 처음 접했는지. 근데 이 9.11 사태가 미국인들에게 왜 충격적인 해였냐면 물론 이제 하와이는 침탈을 당한 적이 있죠. 일본 당시 이제 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또 뭐 히틀러와 싸워도 본토를 침탈 당한 적은 없습니다. 일본과 싸워도 그랬고 하와이는 그랬지만 본토를 침탈 당한 적이 없었는데 일반 시민들은 듣도 보도 못한 테러 단체에 의해서 어디가 공격을 당하죠? 미국의 상징적인 무역센터와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역센터와 그리고 군사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펜타곤이 어떻게 보면 그 습격을 당합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죠. 2001년 9월 11일은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의 해였습니다. 근데 로마인들에게도 이 410년이 그러한 충격의 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평소에는 괜찮아 보였던 어떤 목소리가 등장을 할까요? 극단적인 편향된 목소리가 이제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전통주의자들은 로마를 단순한 도시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대지 위에 솟아오른 신성한 표식처럼 로마는 그들 마음속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단 하나의 문명을 총체적으로 대표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문명을 상징하는 단 하나의 문명을 상징하는 표식과 같은 것이 바로 로마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그들에게 로마의 함락은 상상조차 할 수 없거나 혹은 반역적인 발상에 가까웠죠. 왜냐하면 여기 사진에 보이는 판테온, 그러니까 로마의 신들을 모시고 있는 판테온이 제국의 심장 로마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프리 스타웃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듯이 억울함을 느끼는 민중의 연대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실은 이 제프리 스타웃 이분이 이 말을 언제 했냐면 9.11이 터졌을 때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로마의 전통주의적인 이교도들은 국가가 자신들의 전통적 다신교를 버리고 그리스도교의 외래신을 하나님이죠 받아들였기 때문에 로마시가 함락되었다라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엉킨 외침을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터 브라운이 말하듯이 보수적인 이교도들은 과거에 로마 제국의 과거의 군사적인 영광을 그리워했고 그리고 기독교의 공인과 정착이 로마 제국의 해체를 이제 초래했다라고 비판을 하죠. 심지어 로마시도 보위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해서 신앙을 버린 기독교인들도 속출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시를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이라니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서 뭐하냐라고 하면서 신앙을 버린 사람들도 속출할 정도였습니다. 로마 제국과 하나님의 도성을 동일시한 유세비우스적인 견해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 선 이들에게 맹목적인 애국주의를 강요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히포의 감독이었던, 히포는 이제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인데, 해안 도시인데 당시 히포의 감독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펜을 들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국과, 그러니까 국가와 동일시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변호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와 제국과 동일시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어거스틴은 어떤 책을 썼을까요? 410년에 이제 로마가 함락하고 3년 후인 413년에 신국론이라고 하는 그의 3대 대작 중에 하나인 책을 413년부터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413년부터 13년 동안 씁니다. 그러니까 413년부터 426년까지 쓰고 그리고 430년에 이제 돌아가시죠. 이 저술 목적과 핵심 주제를 간략히 밝히는 신국론 이제 서문에서 그는 로마 제국, 즉 국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충성이 될 수 없다. 국가라는 것은 그런 주장을 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자신이 변호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변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성격과 미래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의 도성은 현재성, 미래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말하자면 지금 현재에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나그네들의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그네들의 도성, 순례자들의 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그네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아주 중요한 모티프 중에 하나입니다. 나그네들의 특징은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모드는 나그네들이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도성은 나그네들의 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그네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네. 그쵸. 정착하지 않고 돌아다니고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존재이다 보니까 무엇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려 들지 않죠. 그렇죠? 나그네들은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많이 소유하거나 누군가를 이제 지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국은 어떤 나라이죠? 제국은 어떻게 해서든 소유하려고 하고 타민족들을, 이웃 민족들을 어떻게 해서든 지배하려고 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제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의 현재적인 모드는 이러한 제국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은근히 이제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래적인 모드도 있습니다. 미래성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성은 언젠가는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누림으로
완성될 도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신국문 서문에서 국가와 도무지 동일시 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성을 그 도성의 창조자보다 자신들의 신들을 더 좋아하는 자들에 맞서 옹호하고자 펜을 들었노라 라고 밝힙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적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로마 제국을 더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으로 여기는 자들이었죠. 그런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적은 누구였을까요? 로마 제국을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으로 여기는 로마의 이교도들, 전통주의자들, 그리고 심지어 유세비우스적인 견해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교적 전통주의자들이 충성을 다 바치는 로마 제국, 즉 지배옥의 지배당한, 실제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굵은 표시는 지배옥에 지배당하는 세속도시, 즉 이 세상 도성을 향해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조국을 향해서도,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죠. 자신의 조국인 로마 제국을 향해서도 할 말은 하겠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나라를 변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로마 제국이 어떤 존재인가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로마 제국이 인간 도성의 일부분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을 통해서 뭐를 기대했을까요? 로마 제국이 인간 도성의 일부분이다라는 주장을 통해서 어거스틴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로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원한 나라, 팍스 로마나,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시하는 로마 제국은 아니야. 그저 인간 도성의 일부분일 뿐이야 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위치를 낮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과장된 그 위치를 낮추는 이제 작업을 신국론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유세비우스와 다르게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도성이 아닌, 신의 도성이 아닌 인간 도성의 전형 혹은 일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위치시킴으로써 제국의 중요성을 반감시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냥 인간 도성의 일부분일 뿐이야. 너 위치 잘 파악해 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수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수사는 누구의 수사와 비슷하냐면 제국에 대한 사도 바울의 수사 전략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로마 제국에 대해서 비판을 하진 않지만, 물론 톰 라이트 같은 학자는 그런 주장을 하지만 이제 다른 뭐 바클레이 같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주장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암시적으로 이 로마 제국의 역사를 하나님의 메타 역사 안에 종속시킴으로써 그 중요성을 반감시킨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수사 전략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중요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운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수사 전략과 비슷하게 아우구스티누스도 로마 제국 너희는 신의 도성이 아니라 그냥 인간 도성의 일부분일 뿐이야. 너 위치 파악 잘해 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하나님을 멸시하면서까지 이르는 자기 사랑에 의해 형성되었고 운영되는 인간 도성의 그저 일부분의 대표적인 사회 공동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국론 14권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게 아주 이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국론의 아주 유명한 말이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랑이 두 도성을 이루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서까지 이르는 자기 사랑이 지상 도성을 만들었고 로마 제국이 이 지상 도성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멸시하면서까지 이르는 하나님 사랑이 천상 도성을 만들었다. 전자는 스스로 자랑하고 후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한다. 전자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찾고
후자는 양심의 증인인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이 된다. 전자는 자기 영광에 겨워 자기 머리를 쳐들고 후자는 자기 하나님께 당신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내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라고 말씀드린다. 전자에게는 그 제후들과 그들이 멍에를 씌운 민족들 모두에게도 지배욕이 군림한다. 그러니까 인간 도성 안에는 지배욕이 군림하고요. 그리고 후자, 그러니까 신국에서는 신의 도성에서는 지도자가 훈계하고 아랫사람이 순종하는 가운데 서로를 애덕으로 사랑의 덕성으로 서로를 이제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도성 이야기를 해요. 인간 도성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형성되었고 진행하나요? 인간 도성은 자기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진행을 합니다. 역사 속에서. 반면에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형성되었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전자는 이제 스스로 자랑합니다. 자기 사랑이 최고니까 스스로 자랑을 하고 신국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하게도 전자, 그러니까 인간의 도성에서는 뭐가 군림한다라는 것이죠? 지배요. 그러니까 지배에 대한 사랑이 이 인간 도성에서는 군림을 한다. 반면에 하나님의 도성에서는 사랑의 덕성, 서로 섬기고자 하는 사랑의 덕성,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군림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도성의 좀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어거스틴이 이 사랑을 뭐라고 생각했는지를 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에 따르면 두 도성은 각기 어떤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인간 사랑은 자기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도성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어거스틴이 사랑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보통은 감정을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어거스틴에게 사랑은 절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바로 나를 끌어당기는 힘, 중력, 무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좀 고백록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사랑을 감정이 아니라 힘, 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1권 가장 첫 장을 보면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하나님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 향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평안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인간이 있어야 되는 원래 제자리는 어디이죠? 우리 인간의 실존이 원래 있어야 되는 제자리는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 밖에 아니라 하나님 안이죠. 왜 이게 제자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향하도록 그렇게 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있어야 할 제자리는 하나님 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인간들이 그 하나님 안을 벗어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을 끌어당기는 힘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가도 밖으로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이제 고백록 13권에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물체는 자체의 무게로 인해서 제자리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그 무게의 운동은 반드시 밑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고유한 제자리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고대 시대였기 때문에 각자의 이러한 물체들도 뭐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각 물체들도 제자리가 있다. 예를 들어서 돌은 밑으로, 돌은 이제 밑이 제자리고 불은 위로 각기 그 무게로 인해서 제자리를 찾아 운동을 한다. 물속에 부은 기름은 물 위에 떠오르고 기름 위에 부은 물은 기름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은 제 무게로 인해 제자리를 찾아 움직입니다. 모든 물체들이 이제 제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제자리를 벗어나면 불안정해지고 제자리에 다시 돌아가면 안정을 찾게 됩니다. 제자리에 있을 때 물체들도 안정을 찾게 된다.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에게도 나의 무게는 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라는 것이죠? 무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어떤 정의로 따지면 중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끌어당기는, 우리의 전 존재를 끌어당기는 중력, 힘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물통을 여기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리로 돌아가죠. 그렇죠? 떨어뜨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닦였으면 떨어뜨렸을 수도 있는데 제자리로 이제 찾아가죠. 뭐에 의해서요? 끌어당기는 힘인 중력에 의해서 제자리로 갑니다. 근데 어거스틴에 따르면 사랑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여러분의 무엇을 끌어당길까요? 어떤 이성을 사랑하면 그 이성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끌어당기겠죠. 누구를 향해서요? 사랑의 대상인 그녀 혹은 그를 향해서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손과 발을 다 그 대상을 향해서 끌어당길 것입니다. 편지를 쓰고 편지를 갖다 주고 그리고 뭐 선물을 사다 주고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중력과 같다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까요?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되는 제자리인 하나님 안으로 끌고 가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돈에 대한 사랑, 명예에 대한 사랑, 쾌락에 대한 사랑은 우리를 제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대상을 향해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이러한 사랑에 대한 그 사상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뭐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 어거스틴의 사상을 바탕으로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돈은 문제가 없죠. 물론 좀 끌어당기는 힘이 크긴 하지만 그 자체로 돈이 문제가 있다기보다 돈을 우리가 너무 사랑해서 그게 이제 문제가 그럴 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거스틴에게 사랑은 곧 뭐다? 우리의 모든 실존을 끌어당기는 무게이다, 중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회심 전까지, 그러니까 밀라노에서 회심하기 전까지 어떠한 사랑이 그의 삶을 이끌어갔는지를 우리가 그가 다녔던 도시들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도시 보시면 카르타고, 로마, 밀라노만 딱 보면 어떤 사랑이 어거스틴의 삶을 이끌어당겼을까요? 그렇죠. 여기에도 나오지만 출세하고자 하는, 그리고 명예, 그리고 세속적인 영광, 그리고 지배를 얻고자 하는 집착적인 사랑이 그를 대도시, 당시 고대의 가장 큰 도시였던 카르타고나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나 로마 그리고 밀라노로 이끌어 당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젊은 청년들이 야심이 있다 하면 어디로 갈까요? 서울? 네? 용인? 어디요? 천안? 아, 네. 야심이 있다 하면 서울로 만족할 수 없죠. 어디로 갈까요? 세계의 중심. 그렇죠. 뉴욕으로 가겠죠. 그렇죠. 뉴욕으로 가고 뭐 런던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 출세에 대한 그 집착적인 사랑이 그 사람을 그렇게 대도시로 끌고 가겠죠. 그러니까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도 회심 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이러한 사랑이 그를 대도시로 이제 이끌어 당겼던 것이죠. 하지만 회심 후에는 어떤 사랑이 그를 이끌었냐면 바로 주님과 이웃을 향해 바로 정향된 사랑이 그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심 이후에 타가스테와 히포에서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타가스테, 히포 우리가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도시들인데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고향으로 내려가서
주님의 양떼를 돌보게 되죠. 회심 이후에 전혀 다른 사랑이 그의 삶을 이끌어 당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결국 이제 다시 인간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 인간 도성은 뭐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중력으로서 사랑인데 그것도 자기 사랑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특징들이 있죠. 반면에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형성되었고 또 이러한 이제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 로마 제국을 어디에 위치시키죠? 신의 도성이 아니라 유세비우스처럼 신의 도성과 뭐 거의 동일시될 수 있는 그런 정치체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 도성의 부분일 뿐이다. 이 도성의 부분일 뿐이다라고 그 위치를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지상도성의 대표적 사회 공동체는 로마 제국을 포함한 역대 제국들이라고 신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신의 도성의 대표적 공동체는 이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 제국을 도착적인 사랑에 이끌리는 인간 도성의 전형적인 일부분에 위치시킴으로써 제국의 과장된 중요성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그는 로마 제국을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교적 전통주의자들의 편향된 인식과 사랑은 로마인들의 왜곡된 사랑 혹은 의지에서 기인한다라고 또 맹렬히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그러니까 로마의 전통주의자들은, 이교도들은 로마 제국을 아주 우상시했습니다.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으로서. 근데 이렇게 인식했던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어디에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왜곡된 사랑, 의지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에게 사랑은 곧 의지인데 이러한 편향된 이데올로기는 로마인들의 왜곡된 의지와 사랑에서 왔다라고 비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거스틴은 신국론에서 로마인들의 사랑, 로마인들의 의지가 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타락을 했는지, 편향됐는지, 편향적으로 왜곡됐는지를 서술합니다. 우선 왼편에 그 밑에를 보시면 뭐가 있죠? 교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무엇을 잉태했을까요? 어거스틴에 따르면 로마인들의 교만이 로마인들의 자아상으로 악화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아사랑은 교만에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아사랑이 이제 지나치다 보니까 뭐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되냐면 로마인들은 바로 자유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자유는 뭐냐면 누구에게도 예속받고 싶지 않은 자유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예속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어떤 의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아사랑은 더 이제 왜곡되고 악화되어서 자유에 대한 사랑이 되었고, 그리고 자유에 대한 사랑을 자유를 얻게 되자 그것이 이제 어떤 사랑으로 악화되냐면 영광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사랑으로 변질되었다라고 합니다. 입신양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세상에서 이름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변질되었고, 그리고 영광에 대한 사랑은 지배에 대한 사랑, 약한 사람들, 약한 이웃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사랑, 지배욕으로 변질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배욕 때문에 결국 로마인들이 로마의 제국주의적이고 군사주의적인 확장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나의 이익과 결부된 제국을 우상화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신국론에서 이러한 로마인들의 사랑과 의지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의 타락 때문에 이들이 로마 제국을 우상화하고 로마의 어떤 제국주의적인 군사주의적인 확장을 이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론에서 로마인들의 인식과 사랑이 로마의 이교적인 문화에 의해서 편향되게 왜곡된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인들의 왜곡된 사랑 혹은 의지인 명예욕과 지배욕 그리고 극단적인 애국주의는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종교 문화적 환경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이제 이 로마인들의 그러한 의지와 사랑의 왜곡이 뭐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바로 로마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어디에 참여를 할까요? 바로 로마의 신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전통적인 문화 예전들, 이교적인 제사와 공연, 축제, 연극 등에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 로마인들의 전통적인 축제나 예전들은 뭐에 대해서 이제 공연을 할까요? 재현을 할까요? 로마의 주신들, 예를 들어서 주피터든지 아니면 마르스, 유노, 그러니까 이러한 신들, 로마의 신들의 모습을 문화에서 이제 재밌게 매력적으로 그것을 재현하고 공연을 합니다. 연극으로 올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통적인 이교적인 제2의 문화활동에 로마인들이 꾸준히 참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여를 하면서 뭐에 대한 기억을 매게 받냐면 바로 신세계 자아에 대한 왜곡되고 잘못된 문화적인 기억을 매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주신들은 어떤 모습, 어떤 삶을 살았나요? 로마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로마의 주신들은 막 싸우고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아기다툼을 하고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바람을 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방탕한 삶의 모습을 로마의 전통적인 제의들은 재현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제의에 로마인들이 꾸준히 참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왜곡된 신에 대한 더 나아가서 세계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왜곡된 문화적인 기억을 매게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매게 받은 문화적 기억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편향적인 의지와 예를 들어서 지배욕과 같은 그러한 편향적인 의지와 인식을 합리화하고 강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로마의 악령들, 그러니까 주신들입니다. 로마의 주신들이 자신들을 기념하는 종교문화적 예전과 문학작품을 통해서 소유와 영광과 지배에 집착하는 왜곡된 사랑과 같은 다양한 악덕을 로마인들에게 매게 한다는 사실을 분별하여서 이제 폭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교적 전례를 통해 로마인들에게 전수된 신들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설명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어거스틴은 신국론 2권에서 전쟁의 신인 마르스와 그의 아들이자 로마의 국부인 로물루스 사례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로물루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로물루스가 이제 어떤 짓을 하냐면 로물루스가 사비나 그러니까 이웃 부족입니다. 이웃 부족인 사비나 여자들을 납치해서 강제로 이제 범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물루스가 실제로 범한 이 사건을 로마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로물루스의 이러한 행동을 계속해서 문화적으로 그것을 재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연극을 통해서 아니면 원형극장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그런 로물루스 자신들의 국부의 그러한 모습들 사비나 여인들을 겁탈하고 그리고 강제로 취하고 결혼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사건을 거기에서 부끄러워해서 거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그것을 재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이러한 문화적인 예전에 계속 참여하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계속해서 참여하다 보면 괜찮구나. 저런 짓 해도 괜찮구나.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배요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네 라는 그러한 이제 생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거스틴이 신국론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 악령들, 로마의 주신들은 스스로 악한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오히려 저런 죄악에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죄악에다가 신성한 권위를 부여하려고 아주 치밀하게 개교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신들이 서로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문화적인 예전을 통해서 그러한 문화적 기억을
다음 로마인들에게 전수를 하기 때문에 로마인들의 내전도 정당화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주신들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우리들도 서로 내전을 벌이고 싸울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제 합리화가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네, 이거는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제니퍼 허트라고 하는 학자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간단하게 말해서 문화 신학자였는데 당시에 스펙타클이라는 범주 아래 통합되는 모든 문화에 대해서 비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평은 빨간 글씨를 한번 보시면 이 비평은 다양한 공공행위와 관행들을 스펙타클이라는 범주 아래 통합한다. 여기에는 운동경기, 원형경기장과 투기장에서의 사형집행, 검투사 대결, 군사재현, 그리고 극장에서 상연되는 외설적인 코미디와 비극, 마인굿 등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이러한 스펙타클을 다 문화적으로 이제 비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에 따르면 이러한 영국적 이교 예배가 부패한 힘을 발휘하는 데는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었다라고 헌트라는 이제 학자는 주장합니다. 첫 번째로 로마의 예전들은 문화적으로 이제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극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고 배우들이 인간이라는 점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적인 권위로 포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그 속에서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권위 있는 본보기를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문화적으로 권위가 있었기에 로마인들에게 어떤 깊은 형성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마의 문화가 공공성이 있었기 때문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스펙타클들은 모든 계층의 시민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쇼와 공연으로 제공되었고 따라서 사회 전체를 형성하는 역할을 했다. 이는 신비 종교의 은밀한 의식이나 철학자들의 엘리트적인 가르침과는 대조되는 점이다. 어거스틴은 이교 사회에 대해 수치스러운 것은 무대 위에 올려지고 칭찬받을 만한 것은 숨겨지며 마치 품위 있는 것은 눈에 띄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라고 비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로마의 문화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그 욕망을 자극했다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교도의 예배는 타락한 방식이지만 인간의 기본 욕구에 강하게 호소하는 매력을 지니고 있었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자신도 젊은 시절 이교신들을 기리는 스펙타클과 경기들에 강하게 끌렸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거스틴은 로마의 문화와 종교적인 스펙타클이 시민 공동체 전체를 형성하고 타락시키는 예배 행위였으며 이것이 로마의 진정한 몰락의 원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가 이 로마인들의 무엇을 형성했다는 것이죠. 로마의 문화가 로마인들의 왜곡된 의지, 사랑, 아까 전에 도표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것들을 형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유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영광, 세속적인 영광에 대한 사랑, 지배에 대한 사랑이 다 이러한 문화에 참여함으로써 그러한 왜곡된 사랑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형성되었다라고 어거스틴은 주장을 하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보다 지상국을 숭배하는 로마인들의 편향적 인식과 의지가 권력과 지배를 추구하는 로마의 주신들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매력적인 방식으로 매개하는 세속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부의 문화 신학의 빛 아래에서 시민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기억과 인식, 이해, 그리고 의지를 편향적으로 형성하는 문화 매체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분별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제국이 종속되어 있는 인간 도성의 대립 병렬적으로 존재하고 종말을 향해 진행하는 하나님의 도성을 상정함으로써 로마인들의 문화와 그들의 편향된 기억과 인식, 의지를 분별할 수 있었고 심지어 조국을 향해서도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양극단 사이에서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제국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극단에 서 있는 견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로 히폴리투스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히폴리투스는 제국을 뭐라고 생각했죠?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극단에 서 있는 입장이 유세비우스의 입장이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로마 제국과 황제를 메시아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 양극단 사이의 주장을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제국이 종속되어 있는 인간 도성의 대립적 병렬적으로 진행하는 역사 속에서 진행하는 하나님의 도성을 또 다른 도성인 하나님의 도성을 상정함으로써 제국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었죠? 제국에 대해서 좀 낯설게 보고, 그러니까 제국을 우상화하지 않고 제국을 낯설게 보면서 제국에 대해서 비판을 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내라고 이제 네,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런 이제 비판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단 사이에서.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하나의 도성만을 상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 도성, 어떤 도성을 또 하나 생각을 했죠? 이 인간 도성과 서로 병렬적으로, 서로 이제 중첩되지 않고 역사 속에서 병렬적으로 진행하고 대립적으로 진행하는 신의 도성을 하나 더 상정함으로써 이 로마 제국을 낯설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화하지 않고 겹쳐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유세비우스처럼 낯설게 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에토스를 가지고 로마 제국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은 뭐를 비판하죠? 로마인들의 왜곡된 그러한 이데올로기, 의지, 그리고 그러한 의지들을 형성하는 로마인들의 전통적인 문화들, 로마의 주신들을 재현하는 로마의 문화들을 이제 비판하고,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의 군사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확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합니다. 신국론 책을 보면 아주 그 제국에 대한 비판을 아주 풍성하게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대 시대 로마 제국에 대해서 비판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현대도 아니고 고대 시대의 어거스틴은 신국론에서 이 제국의 그러한 군사주의적인 확장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인간 도성과 병렬적 대립적으로 운행하는 신의 도성을 상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어거스틴이 히폴리투스처럼 로마 제국을 적그리스도화 할까요? 악마화 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폴리투스처럼 이 제국을 완전히 악마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에 따르면 로마 제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알 수 없는, 그러니까 히든 리즌이라고 하는데, 히든 리즌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숨겨진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국을 인간 역사 속에 두셨다, 그 섭리 안에 두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어거스틴이 제국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히폴리투스처럼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제국의 공직자로서 공적인 선을 위해서 봉사해야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거스틴은 양극단 사이에서 양극단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면서 자신만의 어떤 뉘앙스가 있는 그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이제 로마 제국에 대한 이 편향된 그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로마 제국에 우리는 다른 대상들을 좀 대입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특정 정치인, 특정한 나라, 아니면 정당을 대입해봐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우상화하거나 완전히 악마화하지 않고 어거스틴처럼 그 사이를 잘 줄타면서 우리가 좀 편향된 사고와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지 않고 세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강의 혹시 이해가 되셨죠?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